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이적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이적은 이방 땅 데가볼리 지방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 이적은 벳세다 지방에서 베풀어졌던 오병이어의 이적과 유사하지만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적입니다. 주님은 유사한 이적을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에서 각각 한 번씩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나아온 자들을 결코 굶주린 상태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나온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단지 몇 개의 보리떡과 물고기로 말입니다. 당시에 선생이라는 자들이 많았고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인류의 구세주로 자칭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러한 이적을 베푼 자들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2번씩이나 비슷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우선은 무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 안에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하면서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시며 그 삶을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는 굶주린 무리들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한 답변을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이고 또 무리는 남자만 해도 4,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의 이 답변은 지극히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떡을 무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님의 이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제자들의 모습일 뿐일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과 행동은 어땠습니까? 어려운 인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 구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기에 앞서 먼저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감사하다 혹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라는 의미로서 당시 일상의 식사 기도를 위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감사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엄청난 기적 사건을 목도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당시 무리가 성인 남자만 4,000명, 주님 앞에 놓여있는 떡은 겨우 7개,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분량에 해당되는 매우 초라한 양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떡을 앞에 놓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이 모두 무릎 꿇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인간이 보기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떡 몇 조각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또 그 감사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면 감사보다는 불평, 실망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 역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분량이 아니면 도무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로 보니게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감사히 받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무리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온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족한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